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시고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믿어지시는 분은 크게 아멘 하시죠.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따라 합시다. 탐심으로 채운 곡간. 뭘로 채웠다고요? 탐심으로 채운 곡간. 이런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집중해서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제가 보면 다 압니다. 뭘 아는 거 아니?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인지 아니면 에어컨 바람 쐬러 온 사람인지, 저 사람이 지금 마음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냥 폼만 잡고 있는지 금방 알아요. 제가 보는 거를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눈여겨보신다 생각하고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하시죠.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잡념 내려놓으시란 말이에요. 왜 예배당까지 가지고 그 보따리를 가지고 와서 왜 전전긍긍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서 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쉼은 말씀을 집중할 때 여러분이 영적으로 쉼을 얻고 영적으로 재충전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부터 설교 시작입니다. 만일, 사실이 아니고 만일입니다. 만일, 가정하면 그 얘기. 만일 지금 이 시간에 갑자기 민방공 훈련 사이렌이 불면서 방송이 나옵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는 민방위 본부입니다. 지금은 연습 상황이 아니라 실제 상황입니다. 그런 방송이, 그런 사이렌 소리가 나오면서 방송이 나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예배가 뭐 필요 있느냐? 나 살아야지. 그리고 예배당 문을 박차고 나가서 집으로 가서 피난 갈 준비할 거예요. 숨을 자리를 찾을 거예요. 1938년 10월 30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미국의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CBS 라디오에서 갑자기 음악 프로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나운서의 다급한 음성이 흘러나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막 국방부가 발표한 긴급 뉴스입니다. 화성의 괴물들이 침입했습니다. 이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화성의 괴물들을 방어하려면 방어하려던 국군은 전멸되었습니다. 다리와 선박이 파괴되고 모든 교통이 두절되었습니다.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취하실로 대피하십시오. 이것은 오선 웰스 극단이 연출하는 새 연속 방송극 화성인의 침공을 선전하는 선전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정규 프로그램 도중에 너무 실감나게 방송을 했기 때문에 뉴욕 시민들을 놀라게 만들었던 겁니다. 정치자들은 실제 상황, 실시간 뉴스로 착각을 하고 그 방송을 사실로 받아들인 겁니다. 피난 짐을 싸는 사람, 또 집에 있던 총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온 사람, 거리는 전쟁이라도 난 듯이 아비규환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방송으로 빗발치는 전화, 항의 전화로 방송국은 순식간에 마비되었고 뉴욕은 대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날 약 100만 명의 뉴욕 그리고 뉴저지 주민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수만 명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 방송국에 지나친 광고 표현을 억제하는 법을
지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는 70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약 1억 명 정도가 죽고 있습니다. 한 달에 70만 명, 하루에는 2만 4천 명, 한 시간에는 1,000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1,000명이 어디선가 죽어가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고 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군에 가기 전인데 아마 이맘때쯤 됐던 것 같아요. 서울에 있는 어느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한참 하고 있는데 정오쯤 됐어요. 정오쯤. 군대 갔을 땐가? 하여튼 그때쯤인데, 청년 때쯤인데 갑자기 민방위 사이렌이 불면서 국민 여러분, 지금 상황은 연습 상황이 아니라 실제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이렌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입니다. 전에 들은 얘기인데,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얘기고, 수영장에 있던 친구들이 그 얘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연습 상황이라 실제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수영장에서 수영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벌거벗은 채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때 북한군 이융병 소령이 미국인을 몰고 판문점을 통과해서 서울로 진입을 했을 때입니다. 저는 그때 군대에 있을 때인데 진돗개 2 바로 전투에 투입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아무 일이 없을 거다 생각하고 살지만 사실은 문을 열면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우리에게는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은 죽음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생명과 죽음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의 내용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재산 상속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요청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 자신에게 올 재산을 나눠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아마 이 사람은 자기 형이 아버지 재산을 다 차지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에게 자기 재산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거절을 당하자 예수님께 유산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해결해 달라고 청혼을 한 겁니다. 예수님같이 바쁘신 분이 남의 가정의 유산 문제까지 해결해 주어야 할 형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재산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거나 돈을 많이 벌게 해주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는 것이고 모든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지금 이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사무치도록 하고 싶은 말씀이 뭘까? 지금 어떤 형제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내게 돌아올 그 유산, 그 재산을 좀 형한테 좀 얘기 좀 해서 나한테 좀 달라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시겠죠? 나도 형제가 여럿인데 이 재산 싸움이 일어나지 않냐고,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가운데 나도 좀 재산의 몫을 받을 수가 있을까?
예수 믿으면 그런 일들이 어떻게 좀 있지 않을까?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하시죠. 착각하지 마십시오. 뭐 하지 말라고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어떻게 재산을 잘 받을 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따라합시다. 인생은 소유가 아니라 지향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얼마나 많이 벌고 얼마나 많이 쓰고 얼마나 많이 누리고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사는가, 예수님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그럼 뭐에 관심이 있느냐? 여러분이 짧은 인생을 살다 가는데 사는 날 동안 어디에다가 인생의 가치를 둘 것인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무엇을 쫓아가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바른 지침을 주시는 분이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면,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가치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른다면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자꾸만 어떻게 해서든지 움켜쥐고 어떻게 해서든지 누리고, 이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에요. 이제라도 그 방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탄 버스는 여러분이 목적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잘못한 버스라면 지금이라도 스톱해 주세요. 제가 버스를 잘못 탔습니다. 그리고 바꿔 타야 목적지로 가듯이 여러분의 인생이 잘못되어 있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주는 그 방향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길로 인도하신 그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판단을 청구합니다. 즉 예수님은 율법을 들어서 형의 그 잘못,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을 자기가 다 차지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율법의 대가이시니까 율법 조문에 의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그래서 형 다 갖는 것이 아니라 동생하고 좀 나눠 갖도록, 이 동생은 좀 그런 걸 요구하고 예수님에게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으로 인간의 내면에 있는 탐심이 가라앉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문제, 즉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어떤 것을 쫓아 살아야 될 것인지를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15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크게 따라합시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이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소유했느냐, 얼마나 누리느냐, 사람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고 주님은 말씀하러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에도 보면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니라?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부자 청년은 다 율법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의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은 뭐 때문에 근심하고 떠나갔다고 그랬습니까? 그거 보세요. 설교 집중하지 않잖아요. 아까 집중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바로 전에 읽었는데 제가 다시 읽을 테니까 여러분 설교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뭐 때문에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이렇게 세상 말로 궁짝이 맞아야 됩니다. 설교를 좀 집중하세요.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는 거 아니? 어쩌면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의 인생을 180도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아니면 오늘 이렇게 귀중한 설교를 들었는데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돈 하다가 돌아버리고 미쳐버리는 거예요. 돈 싫은 사람 있습니까? 저도 좋아해요. 그러나 돈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내시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다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랬더니 근심하며 떠나갔대요. 그 청년이 여기 지금 있어요. 여기에 그 청년이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따라합시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재물을 탐하는 게 탐심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 탐심은 곧 우상이라고 했어요. 우상.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는 거 가장 싫어하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이 물질주의에 빠져 있어요. 만몬주의. 예수님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혹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이 우상이 되어버린 사람은요, 뭔 소리를 해도 옳은 소리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재물의 청직입니다. 청직이라는 말은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잠깐 맡겨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맡고 있는 그 시간 동안은 청지기처럼 주인의 요구에 따라서 관리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늘리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탕진할 필요도 없어요. 잘 가지고 잘 관리를 하다가 달라 그러면 내놓아야 돼요. 여러분은 물질에, 재물에 청직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돈 때문에 시험 될 일이 없단 말입니다. 돈 때문에 근심할 일도 없어요. 아우, 돈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돈이 우상이 되어서 돈 그렇게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고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돈에 욕심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절단납니다.
그러나 욕심이 없으면 발전이 안 돼요. 욕심이 있어야 열심히 일하고 뼈가 부러지도록 수고하게 되는 겁니다.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의욕과 욕심은 명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재물을 향한 욕심은 탐심에 대해서, 욕심인 이 탐심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부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의욕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열심으로 일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노동관이에요. 성경의 노동관이에요. 우리 감리교회 장신자 요한 웨슬레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라, 그리고 저축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부유하게 쓰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 돈 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욕이 있어요. 의욕이. 그러나 탐욕은 절대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탐욕이 있다 보면 불로소득을 챙기게 되고, 불로소득을 쫓다 보면 불의한 일이 생기게 되고, 그 불의한 일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 아니? 얘들아, 너희 인생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어디를 쫓아가느냐, 무엇을 추구하느냐, 그거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월급쟁입니까?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장사를 하고 있습니까? 월급을 받든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남기든 내가 추구하는 그 개념이 분명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돈을 벌고 사업을 한다면 하나님 축복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번 돈으로 또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고 여러분이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의 지경을, 여러분의 직장의 지경을 더 넓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 하나님이 가슴이 사무치도록 정말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뭘까? 따라 합시다. 생명은 소유에 있지 않다. 생명은 내가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탐심을 거부하라고 하신 다음에 생명의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이 생명은 숨을 쉬고 있는 목숨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생명, 바꿔 말하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이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재물을 많이 가졌다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재물이 없다고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 재물을, 그것을 소유하는 순간 죄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은 영적인 생명과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이 탐심에 젖어 있는 부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합니다. 한 부자가 그 밤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해 주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어야 여러분이 판단력이 생겨요. 이 비유 중에 넉넉한 수확을 거둔 사람이 자기 스스로한테 뭐라고 불렀습니까? 대답을 좀 해보세요. 소출을 많이 한 이 농부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한번 박수 좀 한번 해주세요. 박수. 이 사람이 소출을 많이 거뒀어요. 그래서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거두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말할 때 내 영혼아 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니? 여러 해 쓸 걸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그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곡식과 물건을 자기가 많이 얻었는데 다 자기 거라고 확신을 갖습니다.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철저히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여러분 내 수중에 있다고 해서 내가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다 내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시죠. 내 손에 쥐었어도 내 수중에 있어도 절대로 내게 아닙니다. 내 수중에 있어도 그게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넉넉한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하는 것에 우리의 생명이 있지 않다 말했죠. 우리가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다 이와 같은 내 수중에 있어도 내가 소유하고 있어도 내게 아니라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 좀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에 한진그룹 고 조양호 회장이 선친으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아서 기업을 물려받아서 재산을 다 이루었고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급성폐렴으로 70세에 별세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70세 되신 분 계시죠? 세상에 나가서 당신 몇 살이요? 70세로. 아이고 아직 청춘이네. 70세는 아직 청춘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한진그룹의 고 조양호 회장은 70이 되어서 죽었는데 그를 그 회사에서는 숙환이라고 했습니다. 인터넷 댓글에 나오는 갖가지 반응이 있는데 이런 반응이 많습니다. 온전한 사람이라도 화병이 도졌을 것이다. 가정이 갈기갈기 찢겨졌으니 화병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거기다가 사내 이사 선임이 되어서 한진그룹의 총수가 될 줄 알았는데 불발로 끝나자 경영권에서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조 회장은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들 말들 합니다. 그것이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의 민심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탐심으로 채운 곡간은 이렇게 허무한 겁니다. 또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참전 화장품 회장 김광석 장로 이야기입니다. 이 김광석 장로는요 원래 철저한 불자였어요. 불자. 예수 믿는 사람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불자들도 전도하는데 이 김광석이라는 불자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절을 지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전도에
기독교 전도가 아니라 불교 전도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180도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100% 아멘 하는 사람. 아니, 옆에 주무시는 분 좀 깨워주세요.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이런 설교 어디 가서 듣겠어요? 반석교회나 와야 듣지. 아멘도 안 하네 진짜.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참전 화장품 회사는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미모의 탤런트들을 앞세워 가지고 광고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본 듯 아니 본 듯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참전 화장품은요, 청개구리 한 마리 가지고 광고를 낸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유명 탤런트들 가지고 수천만 원, 수억 광고비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청개구리 한 마리면 얼마든지 광고를 낼 수 있는 회사가 돼버린 거예요. 원래 이 김광석 장로는요, 자기가 직접 개발한 연고로 피부질환, 피부보호에 전문 약국 운영하던 약사였습니다. 20년간 약국을 운영하며 국내 여성들의 피부에 관련된 자료를 착실히 축적했습니다. 약국을 운영하던 1979년 가을, 이 김 장로님은 미국으로 도피 생활을 합니다. 그가 조제한 약을 다른 약국에서 판매한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그가 만든 약이 피부병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약을 찾는 사람들이 항상 줄지어 기다렸습니다. 문제는 약국에서 조제한 약은 환자에게만 팔아야 하는데 약국에서 약국으로 판매한 것이 보건범죄단속법에 저촉이 되었습니다. 고의는 아니었지만 이로 인해서 그는 하루아침에 8억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때 그는 기업을 시작합니다. 조그맣게 공장을 임대해서 시작한 사업은 맨 처음엔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소비자들은 광고를 통해서 익숙한 제품들만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없는 화장품 회사의 제품에는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창업 후 무려 7개월 동안 매출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공장 임대료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유통업체가 물건을 주문했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지덕지해서 열심히 물건을 만들어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얼마 후에 국세청에서 공무원들이 찾아와서 압수수색을 합니다. 알고 보니까 납품했던 물건이 유통업체로 들어갔는데 피라미드 판매회사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참전 화장품에 1억 3천만 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김 장로님은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무슨 생각인가 하니 샘플을 뿌리자, 견본품을 뿌리자. 제품에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써보기만 한다면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에게 화장품 샘플을 무료로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3개월 후 주문이 들어옵니다. 뭐라고 타이틀을 붙였는 거 아니? 샘플만 써봐도 알아요. 이런 광고를 한 겁니다. 제품 개발할 때에도 남들이 만들지 않은 특색 상품만 집중 개발했습니다. 대기업에 맞서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틈새 전략은 그대로 적중해서 참조는 기초 화장품 분야에서 태평양, LG생활건강, 그리고 한국화장품 이어서 대기업에 이어서 업계 4위를 지키게 됐습니다. 이렇게 사업 성공도 놀랍지만 그 장로님의 신앙 간증이 더욱 놀랍습니다. 그때 한 지인이 찾아와서 이 김 장로님한테 물어봅니다. 장로님, 11조 생활 하세요? 뭘 물어봤다고요? 옆에 사람한테 여러분 똑같이 물어보세요. 시작. 아니 좀 물어보려면 확실하게 물어보세요.
그냥 입 안에서 우물우물우물 그렇게 불어보지 말고 똑바로 시작. 11조 생활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장로님 그러면요 저 11조 생활합니다. 그랬더니 그 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볼 자격이 있습니다. 아니 11조는 내가 의무감으로 드리는 걸로 알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축복을 진짜 하시는 분인지 시험해 볼 자격이 있다고? 이 말이 자기 뇌리 속에 박힌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정말 축복을 주시는 분인지 하나님을 시험한다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어떻게 들으면 무리한 얘기 같고 분별 없는 행동일지 모르지만 그는 정말로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10의 1을 드린 것이 아니라 10의 2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국의 대리점을 비롯해서 외국에서까지 갑자기 주문이 쇄도했습니다. 공장을 24시간 가동해도 물건을 댈 수 없을 정도로 폭발이 일어났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사업은 급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광고합니다. 화장품을 쓰시려면 참 좋은 화장품을 쓰십시오. 이 장로님의 마지막 신앙의 간증이 이겁니다.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따라하시죠. 주일을 성수하고 11조와 감사헌금을 드리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무슨 일이라고요?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그건 복 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 도둑놈 심보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복을 받겠다고요? 그건 세상에서 통하지 않는 법이고요. 영적인 원리로도 통하지 않는 거예요. 오죽 하나님이 답답하시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나 아니 주나 시험해보라고 말라기 3장 3절 이하에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11조 못한 것 다 바치세요. 내가 굶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거지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생명이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 내 수중에 있다, 그 생명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재산을 쌓았느냐, 이거와 상관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얘기 정말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무리하지만 얘기합니다. 저의 선친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저는 임종을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그 임종 직전을 돌보고 있던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던 양반이 운유월에 앞마당 몽석에 누워서 하늘을 향해서 하늘에 계신 옥황상제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 아버지는요 옥황상제가 하나님인 줄을 몰랐던 거예요. 돈이 많다고, 재산이 많다고, 내가 소유한 게 이 정도라고? 아닙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자기 영혼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라고 했습니까? 내 영혼아, 내 영혼아. 하나님은 그 영혼을 도로 찾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그런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결국 다가올 일을 올바로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대개 어리석은 사람이 능력이 커질수록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주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되면 손 하나 까딱 못하는 것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어리석은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도로 찾을 줄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집에 가서 또 한번 읽어보세요. 이 사람처럼 똑똑한 사람이 없고요, 이 사람처럼 치밀한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처럼 경영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눈으로 이 사람을 쳐다보십시오. 얼마나 농사를 잘 졌는지 소출을 많이 내서 창고에 넣어둘 정도가 아니라 더 창고를 크게 지어야 될 정도로 소출을 많이 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에요? 이거는 보통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농사의 소출을 많이 낼 정도로 아주 탁월한 능력의 사람, 요즘 말로 하면 훌륭한 전문 경영인이었습니다. 또한 거둔 것을 잘 관리해서 또 재투자할 줄 아는 미래 산업을,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미래에 대한 안목이 있는 그런 미래 산업의 귀재였습니다. 그리고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길 줄 아는, 정말 세상에서 부러울 것 없는, 요즘 말로 하면 웰빙 문화의 선두주자.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닙니다. 자기 몸에 꼭 필요한 거,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릴 줄 아는 웰빙 문화의 선두주자였습니다. 세상을 통달하고 모든 것을 다 알았던, 그리고 전문 경영인이었던 이 달인이었던 이 사람이 딱 한 가지, 오직 한 가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기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탐심을 물리시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후히 주셔서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살아갈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다가 가치를 둬야 될지, 이거를 아직도 정리 못한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과부의 연금을 칭찬하셨습니다. 왜 그녀를 칭찬하셨을까요? 그것은 가난한 중에 그의 소유를 전부 드렸기 때문입니다. 또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아주 욕심이 많았던 사람, 세금 포탈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즉시 고백하는 말이 뭡니까? 주여, 내가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아니, 그대로 갚아줘도 돼요. 그런데 4배를 갚겠다는 말은 내가 지금까지 끌어모았던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건 내가 다 나눠주겠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한번 바짝 차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은행의 통장에 잔고가 한 몇십만 원 있으면 불안하고 한 1,000만 원 이상 남아있으면 든든합니까? 좀 솔직해지세요, 여러분들. 나는 아닌데, 나는 그런
보면 다 압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든든한 것은 내 소망이 하늘에 있을 때 그게 든든한 거지, 은혜의 잔고가 얼마나 있느냐, 내가 무슨 보험을 몇 개 들었느냐,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덜컥 겁날 때가 있어요. 제 주변에 친구 목사님들이 암이 발병이 돼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갑자기 옛날에 들어오는 보험이 생각이 나서 그 보험으로 다 처리가 됐대.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요, 망치로 뒤통수 맞은 것 같아요. 왜? 저는 보험 들어오는 게 없어요. 얼마 전에 병원에 가서 3일 누웠다 오는데, 아니 다른 병은 사전 징후가 있잖아요. 뭐 위가 쓰리가 아프다 그러면 위암 초기 증세 아닙니까? 뭐 뒤로 조금 피가 보인다 그러면 대장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의사가 저보고 진찰하면서 하는 말이 그대로 전합니다. 급사예요. 그게 급사입니다. 그게 급사. 아니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정상적으로 맥박이 뛰다가 밤에 잘 때 35, 30 뚝 떨어지면 아 소리도 못하고 그냥 가는 게 급사입니다. 목사님이 지금 그런 증세예요. 그러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뭐가 겁이 나느냐?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 써서 고치면 사는데 보험 들어오는 게 없어요. 보험 들어오는 게. 여러분 절대 보험 들어달라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나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빨리 가고 늦게 가는 거는요 내 소관이 아닙니다. 저분이 빨리 오라 그러면 여러분도 빨리 가야 돼. 이따 와라, 천천히 와라, 그럼 천천히 가야 돼. 내가 빨리 가고 싶다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천천히 가고 싶다고 천천히 가는 것도 아니라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아둥바둥 전전긍긍하면서 어떻게든지 모아야 되고 어떻게든지 벌어야 되고 여기에 또 미련을 두실 겁니까? 여기에 인생의 모든 가치를 둘 것입니까?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따라하시죠. 탐심으로 채운 곳간은 크게 하세요. 탐심으로 채운 곳간은 곧 허물어집니다. 여러분 창고를 크게 져놓고 거기에다가 벽가마니 쌀가마 잔뜩 들여놨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무너지고 폭우가 내려서 무너지면 그 비 맞으면 쌀 그 배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탐심으로 채운 곳간은 곧 허물어집니다. 인간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 욕심이 앞서면, 이때 탐심이 앞서면 그 인생은 그 탐욕과 함께 쓰러지는 겁니다. 생명의 곳간을 탐심으로 탐욕으로 채우시면 안 됩니다. 욕심을 부리면 생명을 잃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은 소유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생명은 저분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 소망은 내가 얼마나 소유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그 신앙에 여러분의 인생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동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탐심으로 채운 곳간은 허무하게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인데 내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 이 질문을 나 자신에게 던지게 하시고, 생명은 소유에 있지 않다고 했으니 내 생명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평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 1분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 사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무엇을 쫓아야 되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고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탐심으로 채운 고가는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이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합니다. 나의 결심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좋은 결심을 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잘못된 가치관을 붙잡고 살았으면 오늘부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은 소유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생명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믿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만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